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에 의해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명칭의 뜻이 각각 다르죠.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말할 때는 2000년 전에 바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그리고 많은 관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야말로 대환영하고 그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 그래서 승리에 입성하셨다는 뜻에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이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신 고난주간의 첫날,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되새기는 뜻에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의 시작을 상징하는 고난주간이라는 말이 함께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사에서 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조의 날이다. 이것과 저것을 대조하는 대조의 날이다. 또 더 나가서 아이러니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도 기고 저 날도 기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날이 종려주일이냐 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주일이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입성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승리로 보느냐 고난으로 보느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랐고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로마의 그 압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하며 환영했던 환영의 인파들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큰 성공과 그리고 출세의 길이 열려질 것이다 생각해서 환영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을 보았던 것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발걸음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에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환영과 그리고 이렇게 승리의 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초조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는가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입장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며 그렇게 환영의 인파 가운데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자리였는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극도로 그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39절에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은 참으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는 애절한 고통,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이 모진 고통, 감당하기가 힘든 많은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이 말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과 고통 가운데서 있었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주님의 십자가 이 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십자가에 이 바라보는 모습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밑에 사람들의 모습은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또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하수인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그 가운데도 주님을 잘 알고 따랐던 뒤에 숨겨진 사람들도 청정들 속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 십자가 주변에 또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십자가 바로 밑을 우리가 좀 크로즈업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사람들을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 군병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로마 군병들이 있었다. 이들은 왜 있었느냐?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두 강도의 사형 집행을 위해서 저들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 즉 이들은 군병들은 십자가의 처형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할 바로 그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채찍하고 때리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희롱하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갈대를 주면서 마치 왕이 가지고 있는 홀처럼 오른손에다 들게 하며 또 왕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주님을 놀려대고 주님께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는 모욕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우스갯소리는, 장난기설은, 그리고 비웃는 조롱의 모습으로 주님을 이렇게 이 우스갯스럽게 조롱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조롱과 우스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그 초라한 비웃음거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비웃음거리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롱과 모욕이 끝나자 익숙한 솜씨로 이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원래 옷으로 주님을 다시 갈아입히고 골고다까지 주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서 주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형 집행관이라는 관점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 하는 점이죠. 그저 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임무를 그저 수행할 뿐이죠. 그래서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맡겨진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일인지 그들은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조 이래로 가장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우주적인 대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저들은, 그런데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로마 병정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진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똑똑해서 재무 담당까지 했던 것을 봅니다. 그야말로 제자들 중에 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 로마 군병들도 자신의 일에 또 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즉 사실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결정적인 기회인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일에 눈이 멀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다. 사나이다운 사람입니다. 사냥의 명수입니다. 힘의 장사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은 바로 이 사냥과 그리고 남자답게 가서 힘을 겨루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통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장자권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저 우스갯스럽게 장자권을 넘기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에서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 계보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영적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영적 계보는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 저주와 버림의 이 재앙의 계보는 에서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를 빼앗겼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가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돼지와 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진주와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전 성경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는가? 영적인 관심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십자가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야말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뜰에서부터 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사람들이 도로를 꽉 메우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연도에 늘어서 있던 사람들도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와서 구경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무리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 외쳤던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시아라고 좋아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내서 보니까 저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저들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등을 돌린 것은 그야말로 빌라도 앞에 몰려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즉 빌라도의 제안에 저 흉악무도한 바나바 대신 바나바를 놓아주고 대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하는 바로 이런 청중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메시아이거든 너부터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봤던 것이죠.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딱 묶여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담긴 의미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일에 의하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헌금을 하는데 설교 전에 헌금을 하느냐, 설교 후에 헌금을 하느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단마다 좀 이런 특색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 교회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우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왜 목사님은 마이크를 쥐고 하느냐. 그때는 핸드 마이크를 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이크를 쥐고 하느냐. 교회도 나와보지 않았으면서 별것도 다 시비를 걸어요. 마이크를 쥐고 하든 들고 하든 이렇게 하든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종교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율법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덕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의 입으로 그야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이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야말로 십자가에 처형한 이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TV의 프로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프로가 가끔 보게 됩니다. SBS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사이비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이들의 의학적 치료를 거부한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딸이 신장 문제 때문에 뱃속에 복수가 차고 배가 터질 듯하게 부풀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진물이 질질 나며 몸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 병을 병원에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고집 부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까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어서 그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부모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영적인 무지죠. 바로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십니다. 바로 그런데 영적인 무지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면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멀쩡한 아이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무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무지. 오늘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시편 49편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즉 짐승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영적 무지가 어떤 상태냐, 바로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 무지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일을 하며 하나님을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방해꾼이나 걸림돌이 된다면은 영적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 밑에 또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책임진 군대 장교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을 지휘하는 군대 장교이죠. 약 100명 정도 중대장급 되는 바로 그런 장교입니다. 자, 이 로마의 이 군대 장교는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예언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자, 이 백부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로 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 된 일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된 일을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죠. 쭉 지켜보았다는 거죠. 십자가와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십자가형을 처형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처형된 이 일은 지금까지 일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달랐다는 거죠. 자기가 겪어본 처형 사건과 질적으로 달랐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또 십자가에 달리게 된 이 예수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의 죄가 그렇게 중하거나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어쩌면은 죄수로 달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졌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청기의 징조에도 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분위기와 느낌이 왠지 오늘은 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십자가형에 처형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이 음산하고 위험이 몰아치는 분위기, 뭔가 뒤에서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 어떤 장수가 나타날 것 같은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종합해 본 결과 바로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사형수에 대한 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종교적인 지식, 유대교에 대한 생각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십자가를 살며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년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주일이지만은 이 고난주일이 이 백부장처럼 모든 우리에게 그 습관과 생활과 관습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처럼 이 고난주간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물론 여기에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 뒤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영은 영어로 많이 안다는 거죠. 영을 육신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일에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한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주홍 같고 진홍 같았던 내 모든 죄가 흰 눈처럼 휘어지고 양털처럼 휘어지는 영적인 사건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라는 점을 잘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그야말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나의 죄를 해결하신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밑에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그래서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해년마다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깨닫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물어짓고 같이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